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게 된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신체의 기능에 질병을 유발해서 빨리 죽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물을 마신 어린이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NGO 단체들이 우물을 파서 깨끗한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만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이 중요한데 이것을 생수 또는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자 죽었던 사이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식물이 파릇하게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면서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환상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영적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 그 물이 죽은 바다 사이로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라는 것은, 생명수는 죽은 강과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었어요. 그때 요단강을 채우는 그 물이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보기 위해서 안내자와 함께 이 물의 근원지 요단강 물을 만드는, 또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물의 근원지로 갔어요. 저는 가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주 큰 강물이겠지라고 생각하여 갔는데요, 그 산 밑에 가보니까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가다 보니까 작은 개울을 이루고 또 가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 큰 냇가를 이루고 또 강을 만들어서 그 물이 풍성하게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것을 보았어요. 시작은 절절절 흐르는 물이었지만 그 강물을 흐르면서 풍성하게 되고 갈릴리 바다를 채워서 물고기를 살게 하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가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해야 돼. 이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게 되고,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에 살아나게 되고, 이 생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에 흐르게 되면 이 영적으로 죽은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또 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따른 축복과 형통의 열매가 없는 저주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세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공급된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영적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땅에 생수가 끊어지니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가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나무가 푸르르게 성장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너희는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찬양 예배 사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게 되면 영이 살아나가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과 생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은혜의 피를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자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자들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시고 책적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책망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성전을 헐라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은다고? 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 성전을 말하면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도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하반절에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단을 돌아,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성전 문지방 이곳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질 때,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쏟아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재조명해 보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시내가 굽이쳐 돌아가서 그 깊이가 깊어지고 큰 강물을 이루게 되죠. 또 작은 계란이 하나가 땅에 심겨져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있는 작은 양의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신 그분, 작게 시작한 그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12명의 제자를 구원하고 그 위에 120명, 500명,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온 세계에 흘러 덤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 흐르는 곳에 나타난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생수가 가슴에 흐르도록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에서는 생명수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의 생수는 누가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에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을 써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죽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때 예루살렘이 살아나게 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 날은 안전병인을 고치고 그날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사람이 살아나면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짐벌과 갯벌이 있는데 짐벌과 갯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래.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참 여기는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짐벌과 갯벌만은 왜이더라? 짐벌은 뭐냐 하면은 늪지대를 말해요. 짐벌. 자, 갯벌은 뭐냐? 물웅덩이를 뜻하는데 모두 사해바다 주변의 언덕에 위치한 진흙웅덩이, 사해바다 주변에 형성된 이 진흙웅덩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벌과 갯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왜 짐벌과 갯벌이 안 만들어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사해 주변의 짐벌과 갯벌이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년에 비가 아주 우기가 2번 있는데 가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요. 이것은 가을에 내린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그때 곡식을 심어요. 우리나라는 봄에 곡식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이 씨앗을 심도록 비를 많이 내리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다시 비를 내려서 여름에 수확을 하게 합니다. 그때 내린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린 비는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야 올해 식물이 자라고 견딜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비가 많이 오면 사해 바다가 흘러 넘칩니다. 자, 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도 이르게 되고 큰 웅덩이에도 물이 차이게 되죠. 그러나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게 되면 사해 바다가 물이 증발합니다. 다른 곳으로 내모르지 않고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웅덩이도 물이 증발하면서 절뻑절뻑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곳에는 악취가 나고 또 소금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짐벌과 갯벌이 만들어지는데 생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지만은 짐벌과 갯벌은 아니더라, 되살아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짐벌과 갯벌은 과연 사해 바다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짐벌과 갯벌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짐벌과 갯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또 십자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열심히 나누고 봉사하면 나눈 만큼 새로운 것으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고 가두어 두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은 뭐 이렇게 좀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썩은 은혜가 되어서 나눠도 영향 미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인물을 만드는 것은, 영적인 고인물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하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우리 안에 짐벌과 갯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된 짐벌과 갯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도로서 나눠야 되고요, 교회 섬김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사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들어야 짐벌과 갯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살아있는 호수가 되어 많은 생물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어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질까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을 내보내죠. 그런데 내보낸 만큼 또 새로운 물이 채워짐으로 항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모든 지대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다른 곳에 내모르지 않기 때문에 증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짠물이 되어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절대 죽은 바다 만들지 마시고 짐벌과 갯벌을 만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번성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사가 4번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런데 천척을 측량한 이후에 물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점점점 깊어갔더라. 다시 말해서 점점점 물이 풍성하게 차올랐더라. 자, 그런데 이 차오른 이후에 물이 흘러, 이 말이. 이 은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은혜가 바닥에 차면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차면 안 돼요. 차고 넘쳐야 흘러가게 되었어요. 풍성해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조금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내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고 입을 열면 복음이 전파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이 사람은 조금 찼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가 풍성하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가정에 풍성해지고 건강도 풍성해지고 모든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모든 전체적인 모든 이 총체적인 이 풍성함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물론 먼저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다. 믿음에 대한 풍성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또 에베소 3장 16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풍성함을 떠나서 믿음의 풍성함이 이렇게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은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생활의 전반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25년 전부터 러시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백러시아, 이건 벨라루시라고인가요?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그리고 공산화되었던 나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선교했어요.
자, 그 나라들이 공산화 시절 때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풍성한 축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처음은 적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가나의 호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자, 이 연회를 이끌었던 연회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처음 너희가 좋은 포도주를 주었는데 아주 이렇게 마지막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고 그 부부를 칭찬했거든요. 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좋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욥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축복이 창대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 시작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살 거다 하고 풍성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쇠퇴해 갔어요. 결국은 40년, 50년이 지난 이후에 공산주의의 모든 사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서서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정말 영적으로 죽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 장소는 사실은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해 바다가 생수가 들어오면서 살아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이 축복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칠 수 있는 그 지경이 넓혀져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의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사업은 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보여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박태수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높다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간증이, 하루는 선교팀들이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가 금지된 베트남의 북부 산악 지역을 관광객 차림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관광객이다 생각하고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맞이했다고 해요. 기술 문명의 다양한 혜택 속에서도 혜택 속에서 소외된 곳이지만 놀랍게도 어느 집이든 TV와 비디오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라에서 전기는 공급되지 않았지만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서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 플레이어로 영화를 보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오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베트남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예수라는 영화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배낭에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다가 주민들을 몰래 반 한 구석에 놓고 가든지 아니면 짐들 사이에 두고 오는 식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선교팀들과 함께 했던 고든 목사님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든 목사님이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까,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대화 가운데 고달게 되었는데, 선교팀들이 몰래 놓고 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2,000명이 넘는 마을 전체가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가, 예수라는 영화가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예수를 보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마을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과연 네 없이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정말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자신하니 내 마음에 물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축복만 이야기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래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대화하는데, 네가 변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변하면, 네 안에 생수가 채워지면, 네 안에 생수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가 채워지고 성령의 생수가 채워지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생수가 채워지면 그 생수가 흘러서 장로들에게 갈 것이고 권사들에게 갈 것이고 안수집사에게 갈 것이고 지역장들에게 갈 것이고, 이것은 흘러서 성도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